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 그리고 어떤 현상들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혹은 방향을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본 근간이 되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예화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염려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실상과 그리고 그 문제의 배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문제의 배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거듭난 성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염려해야 될 관점이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뭘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되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이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공경하며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존경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제3계명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무례히, 하나님을 섬기되 무례히 행하지 말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면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의 관심사,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머물러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세요? 우리의 염려가 오직 세상적인 것들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염려가 쏠려 있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의 명예적인 문제나 혹은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또는 직장생활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우리의 염려의 대상은 아닌지요? 오직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염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도 이 문제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염려는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일반적인 자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특정한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특정한 무리들이 누구인가? 좁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넓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무리들로 우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문 29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베이스로 깔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범죄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 바로 범죄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 죄의 형질로 인해서 변화무쌍한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놓여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것인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과연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깊이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특징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이 우리의 이웃들, 또한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 너희들은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두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는 출애굽기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그 벌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 히 족속, 그리고 또한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 그 백성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친히 관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산업화가 가소가 될수록, 그리고 또한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안정되고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제 부천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밑에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뛰어내리면 10층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8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두 사람이 운명을 달리하고 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하다고요? 안정하다고요? 이 세상은 고해 아닙니까? 언제 인생의 노도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지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내가 대신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그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해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에게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되겠어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찌들려 살며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치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 3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난 그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연결된 자들이 우리 아니겠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 자신을 가름해 볼 척도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구하는 행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행위는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염려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염려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를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염려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자세는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알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질문하고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겁니다. 적어도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것,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엘베델 교회 성도니까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 청년이 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교훈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며 10계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10계명을 사실 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10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다. 뼈대가 건강해야 믿음이 건강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합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생명 얻고 영생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의 반응입니다. 그 청년은 세상에서 재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재물이 많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장애가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열려있는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세상 것을 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근심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썩어질 세상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염려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남과 동시에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요,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친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고 일어나면 늘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있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왕으로부터 왕궁에 입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왕궁에 입궁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왕궁으로부터 입궁하라고 하는 명령에는 이 사람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 배후에 깔려 있어요. 혼자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산다고 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가 왕에게 입궁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두려워서 혼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이 갔으면 어쩌겠냐. 그러자 이 친구가 그렇게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안면을 싹 바꿔버립니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왕에게 부름을 받았다. 내 생명과도 관계된 중요한 부름인데 나하고 같이 가줄 수는 없겠느냐고. 내가 너무나 가기가 힘들다고, 두렵다고.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참 안 됐네. 내가 동행해 줌세. 그러나 내가 왕 앞에까지는 갈 수 없고 왕궁 밖에까지는 갈 수가 있겠네. 위로는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 번째 친구, 이 친구는 별로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면서 이 친구에게 나갑니다. 친구에게 가서 내가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같이 갈 수 있겠느냐고 어렵게 이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동행해 줌세. 내가 왕 앞에 가서 자네에 대해서 변론까지 해주겠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친구가 어떤 친구인 거 아니? 돈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친구, 이 땅에 살면서 너 없이는 나 못 살고 나 없이는 너 못 사는 그런 친구가 바로 이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이 돈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 부르실 때 그대로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이죠.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 이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왕궁 밖에, 무덤 밖에까지는 우리와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까지 동행해 줄 수는 없지 않아요. 세 번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가깝게도 하고 때로는 멀리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까지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부귀영화,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물질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내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축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러나기 위해서 오직 염려를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보다도 아멘 소리가 좀 적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사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길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의 적은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교훈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조차도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자들이기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천국,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능력, 이런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워왔어요.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도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 사는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부족한 종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그리고 나만을 따랐을 때 너희의 삶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의 계산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 예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의 삶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적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그리고 또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엔게디 광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한 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납니다.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사울이 이제 발을 가리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굴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당신에게 붙여주었어. 그러니 사울의 생명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칼에 내리쳐서 제거해 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면서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이 이런 일로 인해서 사울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다니엘의 삶은 여러분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로 등극을 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다니엘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적은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눈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러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점검하며 내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피조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